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앞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부족함이 없는 꼴을 먹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쉼을 얻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조적인 이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항상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쉼을 얻는 때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푸른 초장의 삶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사망이 아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목자들은요, 여기 양떼를 몰고 싱싱한 꼴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이동을 하다 보게 되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굉장히 좁고 험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다 보게 되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급류 때문에 양떼들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양들이 절벽과 같은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늑대와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저 위에 있는 바위들이 굴러떨어져서 양떼를 덮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양들을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보게 되면요,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또 반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를 거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다가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배신을 당하는 거 아니야? 영원히 버림받은 거 아니야? 영원히 실패한 인생으로 남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를 당하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세어보니까 365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온 앞뒤 전후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꼭 무슨 말씀이 나오던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요?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 우린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막대기가 지팡이고 지팡이가 막대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진을 보게 되면요, 끝이 구부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바로 지팡이고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지 않는 게 막대기입니다. 이 끝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들이 절벽 가에 있다든지 덤불 숲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목자는요, 이 끝이 둥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양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곁길로 가려고 하게 되면 저 길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쳐서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양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끝에 새심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에 목자는 그 막대기로 그 짐승을 때려잡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게 뭘까요? 바로 목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만 홀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만홀로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나만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죠.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죠? 식탁을 말해요. 식탁. 그리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테이블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들에게는요, 양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이 뭐냐? 푸른 초원이 펼쳐진 그런 목양지대를 말하겠죠. 예. 이게 바로 양들에게는 바로 푸른 초장이 뭐겠어요? 식탁이겠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식탁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진수성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은 반찬 몇 가지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수성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떼들은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에서 먹고 한없이 먹고 뒹굴면서 풍성한 축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그 풍성한 식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니고요, 내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식탁에 어때요? 진수성찬의 승리의 만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은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탔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타니까 여러분, 사울왕에게 있던 귀신이 또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도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부족할 텐데, 근데 어떻게 했나요? 사울왕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졌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앞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장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살살 던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던졌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세게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사실 다윗은요, 피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단창이 다윗을 피하게 하셨어요. 사울왕 그것을 보면서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이 들림과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보자, 그렇게 나를 주시하고 있는 나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 들림과 승리의 축복을, 평안의 만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목자는 가끔 양을 한 마리씩 품에 안고 이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가 있어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파리를 비롯해서 각종 해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리떼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벌레들이요, 이 양의 코에 그 부드러운 점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알을 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유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양들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이제 지나고 가을이 오게 되면 이제 발정의 계절이 시작되는데, 양들은 서로 짝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암양을 차지하려는 순양들의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양과 양끼리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소리를 막 내면서. 이렇게 싸우다 보게 되면 머리가 상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죽는 양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듬뿍 발라줍니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때요? 부딪혀도 어떻습니까? 미끄러우니까 상처가 안 나고 어때요?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 간의 싸움을 막고 머리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숲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머리를 다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의 머리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를 치유해 줬잖아요. 그때도 보게 되면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이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와요. 기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잔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뭐가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잔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면 왜 내 잔이 넘쳐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걸 말하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미움이 사라져요. 화목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성령님이 나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3일이 멀다 하고 싸우는 투견 부부들 있죠? 3일이 멀다 하고 싸우는 투견 부부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부부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사라져요.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 거절된 마음, 상실된 마음,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시편 9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모든 게 새롭습니다. 예배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새롭고 우리의 삶이 새롭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찬송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 잔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정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배신과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게 될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함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복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원상복구만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원상복구가 아니에요. 원상복구 그 이상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잖아요.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022년을 마무리하는 2022년 12월 31일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